자,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읽고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자막에 잘 보이지요? 여러분 연세대 보니까 충분히 이거 읽고도 남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는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산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산이다. 예, 저는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산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산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갑자기 비를 맞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우산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우산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비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우산은요,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산이 있으면 말이죠, 비가 오더라도 비를 뚫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산을 쓰고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산의 또 다른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이 우산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비를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일단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사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고, 그리고 말이죠, 문제의 비를 뚫고 앞으로 과감하게 우리로 하여금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우산이 모든 문제를 막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이죠,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 하고 한 400년 전에 종살이 하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딱 보니까 맞아, 출애굽하자마자 맞다투인 것이 앞에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를 보니까 말이죠, 언제는 나가라고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들이 나가니까 얼마나 바로왕이 아깝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바뀌어져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말이죠, 애국 군대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잡아가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이건 모세가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쪽을 향하면은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게 말이죠, 이게요, 금방 갈라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해 그까지가 금방 갈라지게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바다가 갈라지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앞에는 홍해바다에 뒤져는 애국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맞아, 바다 갈라진 시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지 잠시 잠깐이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애국군대를 막아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루어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군대 그 사이에 구름 기둥 말이죠, 그거를 딱 이렇게 돌려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환한 이 밝은 빛인데 애국군대 진영은 꼼꼼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출애굽에서 바다 앞에 섰을 때 깜깜한 밤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은요 빛을 치게 돼 있어요. 빛은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구름 기둥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뒤로 딱 옮겨가서 그 애굽 진영을 깜깜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은 환한마저 대낮같이 빛으로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흑암을 이렇게 깜깜하게 이루어져서 애굽 백성이 말이죠 이스라엘 진영에 올 수 없게끔 그렇게 말이죠 막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아주는 사이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말이죠 물이 다시 합쳐서 몰살을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역사는요 출애굽 과정에 가나안 땅 가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40여 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롭게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말이죠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주셨듯이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문제로 고생할 때 우리를 모르게 말이죠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이 말이죠 줄레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다 둘을 살펴보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말이죠 유숙하게 딱 되다 보니까 두 정탐꾼이 잘나고 하다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 말이죠 그 정탐꾼 2명을 재워주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이 하는 얘기가 여기 여호수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2장은 그 기생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은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우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노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다가 여리고성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이제 객관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도 전에 공격하기도 전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더하여 주사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어서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요, 믿음 안에서 보면 말이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오늘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옛날에는요, 홍천이요,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강원도는요, 그 산 많고 뭐 그랬다고. 요새는요, 대우받아요. 이걸 왜 그래요? 강원도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얼마나 상수 좋고 경치 좋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강원도 사람이 또 착해요. 저 빼고는. 예? 이렇게 하면 또 웃어줘야 되는데. 저 빼고 강원도 사람이 다 착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홍천역이 그럽니다. 굉장히 물이 맑고 좋아요. 근데 어릴 때는요, 물안경을 쓰고 작사를 두고 고기잡이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요, 천국은요, 예수님 믿고 장차 가야 될 천국이지만 여러분 물안경 쓰들고 이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천국이에요.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어제도 작살 들고 물안경 쓰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물고기가 큰 고기일수록 다 상처투상이에요. 특히 메기 같은 거는요, 머리가 넓적해요. 그러면 머리 보면 다 상처투정이에요. 저 등 이런 데 보면 다 상처투정이에요. 등하고 이모고요, 큰 놈일수록 다 비늘 떨어져 나오고 아주 상처받는 놈이 많아요. 그러면서요, 어린 나이지만 그거를 보면서 야, 너도 지금까지 살아있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에? 너도 너 나름대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살면서 상처는 있지만 택하신 자녀들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 되도록 솔직한 고생담 얘기하면요, 여러분 책 몇 권 쓸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말이야, 생명의 위협, 사업도 말하고 가정도 말하고 뭐 건강 때문에 암덩어리에 병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까지 그런 생명의 위협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는 광야 예배 말이야, 서울역에서 예배 보고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연찮게 11월 29일이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요, 제가 작년도 11월 29일에 교통사고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필리핀에 뭐 선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뭐 말씀 잘 전하고 은혜 받고 올해도 또 오라고 말이죠. F도까지 다 받고 얼마나 신났습니까? 딱 와서 말이죠, 김포공에 여기 서울 저기 저 인천공에 도착을 해서 말이죠, 맡겨놓은 차 찾으러 가고 그 집에서 점심 먹고 오다가 말이죠, 자동차 사고 났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느라고 잠도 못 잡고 말이죠. 또 점심에 밥 먹으니까 얼마나 노곤합니까? 잠시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요. 뭐 정신이 들어보니까요, 앞에 벽을 향해서 내가 아주 총진군을 하고 있겠더라고요. 이톤 탑차 이런 차하고 똑같아요. 지금 차를 타고 막 지금 그냥 앞으로 밀고 앉아있더라고, 정신 차려보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 뒤에서 묵직한 모친이 계속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운전대하고 뒤에 운전대하고 뒤에 운전사하고 껴가지고 막 이게 밀어붙이는데요, 호흡이 점점 가빠지더라고. 헉헉대는데 속으로 야,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막 밀려드는데 말이죠. 그래서 헉헉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신기하게 딱 멈추더라고요. 그게 조금만 더 밀려갔으면요,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헉헉대고 있는데 우리나라 좋은 것이요, 야, 어디서 나타나는지 119 구급대, 예? 딱 와서 말이죠, 이런 뭐 장비가 다 뜯어 말리고 해갖고 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니까 또 119 구급대 앰뷸런스요. 어디서 그렇게 벌써 누가 신고를 했는지 와서 말이죠, 해고 고대 구조병원에 가서 말이죠, 다 검사를 했어요. 사고가 좀 컸어요. 1톤 탑차가 이게 그래도 작은 차가 아닌데 이게 폐차 처분할 정도로 사고가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유리 다 나가고요, 뭐 아주 폐차 처분할 정도였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갈비뼈 4개만 부러지고 장기고 뭐고 이상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 사건에 비해서는요, 정말 괜찮았어요.
갈비뼈 4개는요 치료할 것도 없어요. 그냥 꼼짝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걔는 움직이면 죽어요, 죽어.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 여러분은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을 거구나 그렇지만 한 개인으로서 이런 일 당하면요 그건 생명의 절대적인 상황이에요. 갔다 왔다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 갈비뼈 4개 부르시고 꼭자로 앉아갖고 뭐 2, 3개월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물고해서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그냥 뭐 그런 일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났을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짚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감각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살려준 것도 이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역 바뀌어요. 근데 사고는 내가 냈지만요 내 생명을 구한 거는요 내 영역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막아줘. 이것이 어떻게 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생에 만날 수 있는 모든 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산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이게 문제를 막아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문제비를 뚫고 우리를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산이 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인생 풍랑의 비를 뚫고 앞으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세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뚫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사십니다. 40일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걱정스럽게 뭐 얘기를 하자면은요 야 이제 제자들이 이제 고아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부탁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중 한 가지 뭐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이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뭐야 여기서는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지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요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뭐 서울에서도 살고 저기 뭐 독일에 가서 10년 살고 대구에서도 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엄마 생각해 내가 무슨 머리 큰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만 하고 살았나.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요 동창들 만나거든요. 동창들은 뭐 초등학교도 홍천 중학교도 홍천 고등학교도 홍천 뭐 하여튼 그렇게 다녀서 홍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만나면서 야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 내가 무슨 뭐 큰일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떠서 고생대로 하고 말이죠. 고향에서 말이죠 그냥 밥 먹고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평범하게 그냥 농사를 짓든지 뭐 노래를 하든지 해갖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단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요 맨날 그 제자들이 움직이는 게 맨날 뭐 난주대 아니면 북쪽의 갈릴리 거기서는 왔다 갔다 돼요 이 양반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된다는 이거는요 놀라운 이게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예루살렘 유대 온 땅끝까지 이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자 말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설교로 말이죠.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째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제 말을 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 뭐 다윗이니 아브라함이니 뭐 베드로니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 어이구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양반들도 하나님 함께해서 대단한 양반들이지. 다 하나님 능력 다 제껴놓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여러분과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살인마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말이죠, 거절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 부하까지 죽인 양반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솔직한 얘기로 믿음의 주석이 아브라함을 말했는데,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석이고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요, 또 이면에는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능력 이거 다 지켜놓고 보면요, 그건 뭐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아브라함 나와보라래, 다윗 나와보라, 베드로 나와보라래요. 그보다는 더 귀한 일을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못지않게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별 볼이 없는 양반들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이야, 성령이 임하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말이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니까 여기가 주사님 병치료해줘 축복해줘 감사합니다고 맨날 교회 안에서 막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게 교회 문을 탁하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말이죠. 어떤 능력을 뛰어넘고 말이죠, 어떤 문제비가 있더래 그걸 뚫고 나아가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매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서 목 놓아 외치는 것이지 뭐하라 이렇게 서울 여기 가서 외칩니까? 저나 여러분의 형편이 똑같이 봐서도 어떻게 가래.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저기 목사님도 말씀해주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말이죠,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두로 그러면 야 너 지금 돈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 없다 이거야. 내가 네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이야 무슨 능력이 있어요? 개인적인 예수를 3번에 부인했던 양반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야 걸으라고 하실 때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만 만나고만 하면 여러분 마음에 들려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해 평생을 살아갔던 양반도 일어나 걸으시는 영혼 육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해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냅니다. 그럼 사도들이 그 돈을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고 유루상통하고 말이죠, 믿음하는 성령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야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수태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4장 초대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정도로 성령이 임하자마자 인간의 한계,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해서 말이죠, 이렇게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말이죠, 병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능력으로 그대로 다시 풀려나옵니다. 복음을 다시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말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져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복작복작 되는 거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러니까 편한 말로 하나님 열받으셨어. 야, 성령의 능력 때문에 고작 예루살렘 거기서만 복작되고 있냐.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되는 역사가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걸어만 날 살려라고 하고 겉으로 보면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도망간 양반들이 말이야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형 역사가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이 증거되단 말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함의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도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요, 이 교회 밖에서는요 20 있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이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는 자들이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느끼는 것이 요즘 세상 느껴요. 잘못은 우리가 다 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부족해도 고난받고 잘못은 사람들이 다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를 딱 잡아갖고 그거를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도 영광받고 고난받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 새로운 말이야 능력의 인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야 잘못해서 고난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유익하게 바꿔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여러분요, 여기요, 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말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 스데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말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는요 다 남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남 얘기한 거예요. 다 제자들 얘기한 거고 성경의 신약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랬듯이 여러분들 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인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 그딴 말이야 우리하고 상관, 난 얘기인데 그 뭔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정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어떤 인생의 비가 있더라도 그거를 뚫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도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얘기 뭐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죠. 여러분에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난과 자염을 뛰어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해주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귀나 번전의 흑암의 세력이 있으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을 떠나가라. 쫓아보려고 과감하게 인생의 길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앞길을 막는 바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명하고 거침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그러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람을 꾸짖어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바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치고 인생의 앞길을 거침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의 앞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 가다 돈이 없어요. 버스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버스 세우면 어디든지 다 세워졌어요. 그리고 아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세요 타고 가세요. 옛날 인심 많았어요. 요새도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딱 지고 버스에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기사 옆에 한참 운전하고 보니까 이 거울을 뒷걸로 딱 보니까 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말이야 거기서 붙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버스에서. 그래서 기사 양반이 이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겠냐. 다 들어봤죠? 이거 그냥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짐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자기에게 오라잖아요. 자기에게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당당함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비를 뚫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선은 비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비를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장애물의 비가 내리더라도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으시고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셔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